할렐루야. 복된 주말 아침입니다. 새벽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32절 말씀이죠. 그 전에 어제 본문 중에 14절,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빌라도가 계속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죠. 네, 결국 정치적인 타협으로 예수를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법은 공개적인 처형법이죠. 이것은 로마 형법을 따릅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주 채찍을 가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한 다음 기진맥진시킨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천천히 죽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반역자들, 중범죄자들, 노예들 이렇게 그들에게 주는 벌입니다. 그래서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벌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가 지닌 그 처형이죠. 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 십자가가 지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레바논에 지금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부터 화수 목금 지금 4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일째 되는 밤을 맞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은 지금 새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는 이곳에 있는 난민들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정말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너희들의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을 리가 없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준비해서 시집에 팔려갈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가서는 기약 없이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16, 17세가 되면 이 징집에 끌려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14살부터인가요? 하여튼 10대가 되면 이게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장가를 들어야 면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난민촌에 기습적으로 와서 그런 남자아이들을 체포해서 가지고 데려간다고 하죠. 네. 근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을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사건, 이걸 보면서 이곳에 있는 난민들도 역시 그런 버림을 받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은 16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네, 이제 빌라도가 군인들을 모아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입니다. 네, 총독 관저죠. 원래는 가이사랴에 군부를 두고 있지만 6월절 이런 명절과 같은 때 되면 너무나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상 경비 차원에서 그 총독으로 임명받은 일 자체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경비병들을 파견하고 그 임시 본부를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를 모읍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재판정에서 온갖 재판 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또 엄청난 채찍을 맞게 되죠. 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그런 채찍을 맞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자를 그 로마 군인들 그 재판 과정에서는 도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살자. 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도살자들 앞에서 그렇게 채찍을 당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사실 왕의 옷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홍포라고 해서 이 군병들이 입는 붉은 외투라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혔겠죠. 네. 그러니까 조롱하는 뜻으로 입힌 것이면 네가 왕이냐? 그렇다면 이 옷을 입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도 사실은 왕의 관, 머리에 쓰는 관을 지칭하는 것이죠. 로마 왕에게도 황제에게도 면류관이 씌워졌었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면 이 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로 만든 그 가시가 2인치, 3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그것을 머리에 팍 눌러 씌웠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네. 찔린 곳에 아마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로. 그리고 격리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중고를 겪게 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갈대를 쥐고 그의 머리를 쳤을 때 이 가시관이 맞았을 때 칠 때마다 눌려지는 그 중압감, 가시가 찔리고 찔려서 피가 얼굴에 흘러내릴 때의 그 고통, 그리고 침을 뱉으며, 이 침은 사실 침 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인격 모독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등에 온갖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그런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하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군인들의 희롱이 보면은 29절서부터 32절까지를 다시 한번 거기는 또 어떤 희롱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죠. 그런데 이제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끝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다 욕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강도만 예수를 조롱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한 강도는 나는 예수님이 가시면 저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나곤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생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다 예수를 욕했다. 네. 마가는 한 강도만이 아니라 양쪽의 강도를 대비시켜서 무지한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9절에 지나가는 자들, 사실 그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졌고 더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했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취했던 모든 영광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에게 줄 자. 네. 그 대망의 메시아를 바랬지만 그들이 지금 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옳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모든 자들의 메시아이다. 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지난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당시에 이 상대를 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당한 이 조롱과 경멸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힘없이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네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와 봐라. 똑같이 대제사장들도 31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그렇게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그렇게 예수를 욕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욕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보면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골고다까지 이렇게 갔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을 저는 이렇게 지금 발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와서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군병들이
마침 예수님이 더는 지고 갈 수 없어서 법정에서 나와서 지고 가야 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범죄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매달려 할 사람이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2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상당히 무겁어요. 우리 사랑가만이 20kg짜리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완전히 예수님은 지금 기진맥진하고 모든 진액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아서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새벽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때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골에서 올라왔대서 여기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그쪽 지역에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왔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여기 와서 시골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몬이 마침 예수님이 하필 예수님이 기진맥진에서 더 지고 갈 수 없을 때 군병들이 이렇게 찾는 중에 만나게 된 거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참 재수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본인이 억지로라도, 예,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웠다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 시몬은 억지로 그것을 맺지만 억지로 순종한 것이죠. 그것을 메고 갔습니다. 그를 갔는데 고문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본인에게는 순간 불행일 수 있었겠지만 불행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은 아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 사실은 구레네 시몬에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저것을 메고 힘들게 걸려가지고 제수시 걸려서 메고 갈 수밖에 없게 됐네. 내가 안 걸린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인으로서 관점을 갖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신앙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그 숨소리,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총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몬은 마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기 전에 본인의 마음 자세와 예수님을 옆에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가고 자기는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의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올라가시는 말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믿음이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분기점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맛본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는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좀 간략히 전하고,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을까? 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6장. 네,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그 루포와 자기를 잘 섬겨줬던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네, 문안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문안을 전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확실히 빨리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네, 그렇죠. 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죠. 예, 자신의 어떤 선교 복음사에게 많이 도움을 줬고 자신을 돌봐줬던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죠. 네.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참으로 귀한 그 사역자였었습니다. 네.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기독교 복음 선교 이 역사 속에서 귀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 마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고 자신을 쫓았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쳤고, 그리고 희롱하고 경멸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은 사탄의 동조 세력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조롱했지만 이 구레네 시몬 먼바질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봤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시몬에게 입혔던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이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시몬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주학수도 교회에 와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복음 암송과 발표라는 그 철조망을 건너야 하죠. 많은 분들이. 네. 그것이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제자를 삼고 가르쳐 분부대로 지키게 하라.
그 대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신고 거두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일 하기 혹시 힘드신다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체면, 자존심 이제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구린의 시몬처럼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순종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자기 부인의 기도, 내 뜻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또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대의 어떤 이 세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빌라도처럼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무리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가는 그런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하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공동체 식구들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순종할 때 누릴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고레네 시몬처럼 그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뒤로 빼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 믿음이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기름 부으심에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뜻 꺾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처럼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또 레바논을 비롯한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들여 주님 앞에 오직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